우리 헌신 예배 우리 교사들과 함께 우리 느헤미야 말씀 짧게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말씀 관련된 사항들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특강도 좀 엮어서 또 우리 교사들과 온 성도들이 좀 특강적인 학습적인 부분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또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부담을 주셨는 것이 온 성도들이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뭐 준비는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씀이고 또 이제 또 우리 특강도 특강이어서 이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한 설강쯤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같이 편안하게 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듣고 또 같이 아멘을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송도제일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선대들의 신앙들을 이어오면서 또 앞으로 미래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를 계획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떠한 도를 놓느냐에 따라서 송도제일교회의 미래들, 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교사들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변곡점과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다시 일으킬 때, 또 더 나아가서 송도제일교회의 전체적인 역사성 안에서 다시 한번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할 때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원리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 또 특별히 송도제일교회가 또 제게 요청 주셨던 사항들을 그 사이에 좀 삽입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 송도제일교회와 유사한 상황에 있습니다. 무너져 있었던 영적인 상태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사역들 앞에 느헤미야가 독특하게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1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무너져 있었던 성벽 재건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다시 한번 그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시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독특한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가 찾아본 김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그의 동포들의 상황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 동포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3절 중하반절이죠.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탄 상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 구조물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에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성벽들,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먹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우여곡절 끝에, 눈을 한번 쭉 보시면 아닥사스다와 함께 청을 올리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본격적인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사역들이 2장 1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11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의 영적인 재건운동, 무너져 있었던 영적과 신앙 상태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 송도제일교회는 지금 무너져 있는 다음 세대들과 또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그들의 선대, 여러분들의 선대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부흥과 일으키고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원리들을 좀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이 무너져 있었던 영적 상태를 다시 일으키고자 할 때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면, 첫째는 철저하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과 12절 초반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그토록 이 성벽 재건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토록 바랬던 예루살렘에 당도했는데,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그가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서 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추측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것을 그가 간구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은 참 놀라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영적인 재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해 왔었는데요. 다시 우리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한번 보시면 1장 2절과 3절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듣게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금식해 본 경험들 있으시지요? 저도 있습니다.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금식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로 이 문제를 준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꼼꼼히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 1장 1절 안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적이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입니까? 1장 1절에 따르면 몇 월입니까? 어렵습니까? 1장 1절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입니까?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이라 하니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좀 어색하죠. 이것을 우리의 시간의 개념, 우리의 원력의 개념으로 풀어내면 기슬루월은 바로 11월에서 12월쯤 됩니다. 기슬루월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11월에서 12월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4절에서 보았듯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동포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영적인 재건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수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닥사스다와 함께 청을 올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에 따르면 아닥사스다와 함께 청을 올릴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입니까?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을 우리의 시간으로 풀어내면 바로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느헤미야는 11월에서 12월에서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금식했던 그 기간이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기도로 준비했던 느헤미야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에 당도했고 아닥사스다와 함께 도움도 얻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사역에 들어가고 바로 무언가 인간적으로 나설 텐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어떠합니까? 3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느헤미야가 엄청난 기도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영적인 상태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할 때 송도 제1교회가 또 교육국이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무언가 움직이고자 할 때 그 첫 단추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느낌도 받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바로 사역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도 다시 한번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는 송도 제1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사역의 첫 번째 단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계획이 서고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었다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습니까? 우리 송도제일교회 신앙의 선배들 어떻습니까? 우리 고신의 선배들 어떻습니까? 기도의 무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후배들이 따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들,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재건축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의 열매들을 연걸어 가면서 사역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고 그 사역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가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영적인 사역 가운데 기도 없이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초반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송도제일교회가 이 무너진 사역들과 이 무너진 영적인 것들을 일으키고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하나님의 뜻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송도제일교회의 미래 세대들과 송도제일교회의 다음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역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역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해보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이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할 때, 무너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철저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도제일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의 역사심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 사역들,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이 사역들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동력자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특별히 어떤 과정이냐면 완전히 이 동력자들과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 처음부터 우리 교독하죠, 그죠? 12절 처음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절 다 같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입니다. 제가 미리 우리 김 목사님께 그 지도 하나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지도를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예, 지도를 보시면 두 가지 색깔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 라인은 현재 예루살렘의 지리적 형편입니다. 그리고 흰색 라인은 우리 고고학자들 또 그리고 구약학자들이 느헤미야 2장과 3장의 어떤 지리적 형편으로 연구해서 추측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조금만 확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웹 방송팀 보시면 우리 저 지금 흰색 라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문 우리 1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따라가려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2절 하반절부터 우리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을 따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냐면 은혜만 누리고 와 정말 감사하다, 와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냥 은혜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밤에 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들과 일어났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들입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들과 함께 짐승을 타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짐승을 타고 나아가서 13절입니다. 13절 우리 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구절 띄우지 마시고 지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13절에 이제 짐승을 타고 나아가서 제일 먼저 그 밤에 어디로 나갑니까?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이 그 밤에 골짜기문으로 나가죠. 골짜기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짜기문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집사님 저기 가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골짜기문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쯤 있죠. 중간쯤 여기에 보면 그 망대하고 내용들 보이는 데 있죠. 그죠? 그 중간쯤에 골짜기문이 있습니다. 골짜기문으로 이제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이 짐승을 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 밤에 골짜기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그 다음 어디에 이릅니까? 분문에 이르죠. 분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문 어디에 있습니까? 예, 조객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분문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골짜기문으로 짐승을 타고 동역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분문으로 내려갔다가 13절에 분문에 도달해 보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것을 확인합니다. 그죠? 그리고 14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릅니다. 샘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샘문이 보이죠. 그죠? 샘문이 보입니다. 그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탄 짐승으로는 지나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벽을 다 살펴보고 돌아서 어디로 다시 들어와 나옵니까?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도를 보시면서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이 골짜기문으로 나아갔다가 분문으로 샘문으로 쭉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 돌아보고 골짜기문으로 들어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이 그 밤에 예루살렘의 당시의 동서와 남북을 샅샅이 살펴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도에서 지금 보셨다시피 또 우리가 정황무원 하나의 말씀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예루살렘의 동서와 남북을 샅샅이 살펴봤다라는 의미이고 이 의미를 우리들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이 영적 상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 얼마나 이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했냐면 우리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16절 보십시오. 16절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것은 느헤미야가 교만했단 말이 아닙니다. 이만큼 느헤미야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하고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사단의 세력이 혹시나 대적들이 일어날까 싶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진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분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짐승을 타고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돌아볼 때에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와, 이게 다 무너졌구나. 뭐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야, 이게 이쪽에 무너졌을 때는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 이것을 재료들을 아닥사스다 왕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어떻게 이걸 좀 사용할까? 너는 이걸 맡아라. 너는 이걸 맡아라. 이런 계획과 진단을 통해서 현 상황을 분석했지 않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분석했던 것입니다. 진단했던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송도제일교회로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사역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 혼자, 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교사를 돕고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도와서 다음 세대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무너진 사역들과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과정들을 온 교회가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옆에 지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한번 이야기하시죠. 예, 함께 사역하십니다. 온 교회가 함께 사역하시는 겁니다. 교사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우리 교육국 사역이 마치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교사들의 사역, 그 교육국만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 사역은 온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관심 가지고 교회가 이 교사들을 관심 가지셔서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온 교회가 송도 제일교회의 교육국의 영적인 동서와 남북을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송도 제일교회의 다음 세대와 송도 제일교회의 교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영적인 동서와 남북을 살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온 교회가 다음 세대나 우리 세대 간의 소통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동서와 남북을 살핌에 있어서 특별히 그들과의 대화,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계획을 잘 세워서 온 교회가 좀 잘할까를 한번 준비를 봤는데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혹시 제가 PPT를 넘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주십시오.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분석할 때 이게 좀 이제 과학적인 실증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분야 안에서도 대부분 이제 이론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론 연구보다는 좀 현장적인 연구들, 우리 통계 연구라든지 또 아마 여기에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우리 대학원생들도 계실 텐데 뭐 통계 SPSS라든지 아모스라든지 HLM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질적 연구들을 좀 해서 교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음 장 주십시오. 교사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저기 이제 빨간색 박스를 쳐놨습니다. 교사들도 그렇고 교회의 이제 성도들이 학생들과 공감대 형성, 관계 형성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의사소통하고 대화들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세 가지인데 한 다음 장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사소통과 이런 어떤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좀 대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메모해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원리와 방향이 좀 어떻게 되어질까 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수업들을 좀 어떻게 할까 간략하게 조금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장 주십시오. 다음 장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과 또 혹은 세대들 간의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 또 원칙들은 뭐냐면은 앞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기도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과 우리가 소통할 때 우리가 혹은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이슈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과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좀 나갔으면 지혜를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습니까? 팍팍 우리 성격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팍팍 해버리고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경상도 스타일대로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대원칙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밑줄 친 거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배려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배려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바라보면서 대화하셔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직의 원칙으로 진실과 정직의 원칙으로 대화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대화 가운데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되게 다가오시는 주님처럼 우리 역시 진실되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경청의 원칙으로.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와 화평의 원칙으로.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 갈등을 만드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드는 대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동서와 남북을 살필 때 특별히 의사소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네 가지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대화해 나갈까, 우리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원리와 방향인데 다음 장 주십시오. 첫 번째는 대화할 때, 우리 세대들 간에 대화하실 때 여러분들의 관심사보다는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좀 집중해서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는 의사소통과 대화들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교사쌤들 여기 많이 계신데 우리 학생들과 대화할 때 좀 우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이 친구가 관심 가지는 것이 뭔가, 우리 반이 함께 공동으로 목표 설정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공통 감사 및 공통 목표들,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송도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신앙의 선배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우리가 재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 있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30대, 40대, 3040 세대와 관련된 사항들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셔서 보셔야 될 터인데, 그들의 세대는 신앙적 스타일이나 방향성들이 5060 또 우리 선배 신앙 세대들, 우리 시니어 세대들과는 좀 신앙의 스타일들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인, 또 교회의 굉장히 어떤 충성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 또 5060 선배님들과는 달리 3040이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탈교회적인 모습들도 좀 있습니다. 또 그들의 상황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의사소통 방식이 탑다운이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바텀업의 형식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와는 다르다, 우리의 원래의 역사성과는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들을 좀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의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도제일교회에서 의사소통들과 또 어떤 의사결정들을 진행할 때 바텀업의 형태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탑다운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방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큰 틀에서의 어떤 의미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집사 아니면 어떤 김 집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노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라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있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또 젊은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그 과정 안에서 그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되는 여부를 떠나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되어졌다, 내가 존중받았다, 우리 세대와 우리 기관이 의견이 개진되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존중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권위주의적인 모습들도 탈피하게 되고 또 존중과 이해라는 가치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소통 방식의 조정입니다. 언어와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방식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과 관련된, SNS와 관련된, 카톡과 관련된, 밴드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좀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장로님이 이제 교육국을 진행하면서 소통을 하는데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내용을 할 때 이 젊은 친구들이 이모티콘으로만 대답한다는 겁니다. 이모티콘으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이게 아니라 이모티콘 중에 카카오톡 오케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모티콘을 오는데 이 장로님은 그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학생들한테 카톡 보내면 학생들이 단답을 올 때 섭섭하더라고요. 넵 이래 오면, 아니면 눈웃음만 타고 오면. 저는 막 이만큼 보냈는데, 근데 그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서는 내가 3줄 보냈으면 답도 나는 어른이셨기 때문에 4줄, 5줄을 보내는 게 우리 정서인데,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디지털 문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하시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답이 오는 게 어딥니까? 답이 오는 게. 그리고 우리 젊은이 표현으로 일십 안 당하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 방식의 어떤 재이해들이 좀 필요하고, 혹시나 이제 우리 그 송도제일교회 우리 시니어 그룹 사역들, 뭐 우리 대학들, 시니어 대학들이나 시니어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이런 좀 SNS와 관련된 문화들과 관련된 역량들을 강화하는 소위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좀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좀 우리가 좀 따라가고 이러면 훨씬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급박하게 바뀌는 거 저도 다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은 우리가 좀 조정하고 역량들을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소통이 참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서적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는 말을 이성적으로 하더라도 그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라든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섭섭합니다.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친구에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하고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야 그거 뭐 별거 아니네, 어깨 툭툭 치고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성격은 좀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할 때 제가 많이 깎이거든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대화하실 때 이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감정적인 표현들, 또 긍정적인 피드백들, 정서적인 공감하는 것들, 동일한 표현이라도 정서적인 공감력에 따라 그 힘이 다릅니다. 그 힘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이게 우리 왜 대화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누는 방법은 우리 개개인의 캐릭터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너무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마음을, 정서를 이렇게 좀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소통하시면 좋겠고, 공감들을 표현하는 것. 특히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송도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도 있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공감하시면서 대화하시고, 또 이분들이 또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도 공감하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신다면 송도제일교회 전체적인 어떤 그 의사소통의 분위기와 역량들이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따뜻하고 좀 몽글몽글하고 좀 이렇게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다. 송도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젊은 우리 세대들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교회의 어떤 그 클라이메이트 자체나 풍토 자체가 좀 경직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역사성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어떤 권위나 질서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요, 비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의사소통의 원리와 방향 안에 최대한 좀 수용하셔서 젊은이들이 즐겁고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좀 사역할 수 있는 교회의 풍토와 문화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송도제일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하셔서, 지금 우리 젊은 교사들 많이 여기 앉아 계신데 이분들이 뭔가 하자고 하시면 뭐 대부분 좀 들어주시고요, 뭐 좀 어려운 거 같은 거 있으면은 뭐 목사님 통해서 좀 이야기하셔서 좀 조정하시면서 가능한 한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잘 정말 신바람 나게 좀 사역해 나가고 또 아이들과 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하면, 공통 관심사 및 공동의 목표 찾기, 두 번째는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기, 세 번째는 소통 방식을 조정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정서적으로 소통하기.
그래서 성경의 원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그 밑단에 있는 이야기하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 건가, 어떻게 교수 학습 전략적으로 내 수업 방식을 좀 바꿀 건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성도제일교회 지금 교사들의 수업 방식은 아마 이럴 건데, 교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소그룹 형태들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지금 청색 그 셔츠 입으신, 폴로 셔츠 입으신 우리 선생님, 부서는 어느 부서십니까? 중고등부시죠. 중고등부 오늘 성경공부 하셨죠? 성경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생님이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수업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성도제일교회 다른 부서도 그와 유사하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한국교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교사 중심적인 티칭 메소드라고 합니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인데, 어떤 부분 때 효과적이냐면 짧은 시간 안에 지식 전달을 해야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도 전달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적용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내가 부모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내가 교우관계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봉사와 섬김은 어떻게 해나갈까? 이런 것들은 교리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그런 영역들을 만약에 교사 중심적인 티칭 메소드로 그냥 일방적으로 지식만 전달하게 되면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야, 너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지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죠.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대화다. 야, 너 부모님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대화해야 돼, 표현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게 살아있는 지식으로 전달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주제들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교사 중심적인 형태로, 어떤 것은 학생 중심적인 형태로 가르치는 교수학습 전략들을 디자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우리 현직 우리 교사쌤들도 계시고 우리 최소원 장로님 교장쌤이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이게 티칭 메소드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학생 중심적인 측면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구자는 고신대학교 이현철 교수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이 내용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 볼만한 게 문제 기반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B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특정한 문제를 설정해서 그 문제를 토론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휴대폰을 본다든지 아이들이 지각을 한다든지 아이들의 성경 공부 태도라든지 예배의 태도가 좋지 않다든지 이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교사 중심적인 티칭 메소드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토론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로 교사가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학습적인 장면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처럼 오늘 오전에 하셨던 형태들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초등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자녀가 중학생 자녀,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 학교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학교에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서 제가 가보니까는 책상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상이 달라요. 지금은 블록 데스크라고 해서 책상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앞으로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아이들과 토론, 이런 PBL들이 적용될 때는 아이들이 책상을 붙여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소그룹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책상에는 태블릿 PC가, 우리 아이 학교 같은 태블릿 PC가 다 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상정하고 아이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와 같은 형태들로 우리가 주제들을 배분해서 티칭 메소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수업들을 받을 수 있겠죠.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학원도 이런 방식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아이들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티칭 메소드가 교사 중심적인 티칭 메소드는 아까 우리 폴로 셔츠 입으신 그 선생님이 어릴 적에 받으셨던 그 방식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그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똑같이 하는데 지금 2020년대에도 우리가 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무기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칠 때는 교사 중심적 티칭 메소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토론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단 만들어 봅니다. 아이들. 그것은 목회자가, 교사가 정확하게 정답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들, 적용적인 부분들은 아이들이 고민해보고 자기가 답을 찾아서 자기가 수행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와, 이게 벌써 교사들 뭔가 이게 가슴이 뛰죠, 그죠?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HBLT라는 게 있거든요. HBLT. 다음 장입니다. HBLT. 이것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훅, 북, 룩, 툭이라고 하는데 우리 총회교육원에서 나오는 교재가 이 원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LT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이런 것이 실제로 교회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우리 대학원생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HBLT를 우리가 영유아부에 어떻게 적용할지. 요 조연구 같은 경우에, 조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였냐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학생 중심적인 이 HBLT를 통해서 영유아부 인성 파트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래서 연구 결과물은 이런 겁니다. 한 차씩 한 차씩 9가지 열매에 한 차씩 한 차씩을 잡아가지고 교사들이 아이들의 뭐 사랑이면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HBLT로 수업할지 수업 지도안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이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저 이제 학위 받으신 저분은 우리 교단 사역자도 아닙니다. 통합 측 사역자인데 통합 측에서 아주 거점 교회 사역자였어요. 디렉터가 우리 학위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그러니까 리스 포유라든지 여기 교수님들이나 대학원생들도 계실 거니까 또 우리 교사들도 계실 거니까 리스 포유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저런 자료들을 치시면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로 다짐만 하신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수업을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답답하시면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리 홍승수 교수님도 계시고 뭐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은 송도제일교회 저희들이 섬길 수 있으니까 같이 이런 부분들 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내 수업을 정말 좀 재미있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어떤 수업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시면 돼요. 입장 바꿔서 와, 내 수업을 아이들이 좋아할까? 내가 학생이라면 내 수업 듣겠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쌤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오. 지금 답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서 우리의 수업들을 조금 더 색다르게 학생 중심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과정이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아지실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송도제일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와 무너진 사역의 영적인 동서와 남북을 살필 때 특별히 우리가 소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서와 남북을 살필 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수업에 적용한다면 그 동서와 남북을 살핌에 있어서 훨씬 더 그죠? 좀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런 계획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짜임새 있게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송도제일교회 전체 우리 성도들도 야, 우리가 교육국의 필요들이 뭔가, 교사들이 필요한 게 뭔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동서와 남북을 살피셔서 그들의 필요들을 좀 아주 민감하게 또 지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송도제일교회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영적인 이 사역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느헤미야가 그가 기도로 나아가고 동력자들과 함께 철저히 영적인 그 준비들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이.
우리 2장 19절인데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입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사역 앞에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심지어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뭐 이런 거죠. 너희가 왕에게 쿠데타 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프레임을 짜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 했을 때 그게 바로 17절과 18절인데요.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1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17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건축물을 다시 일으키자가 아니라 영적인 수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영적인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에 18절 보시면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18절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로 준비하고 동역자와 영적인 동서남북을 살피면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자는 여기에 대해서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죠.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송도제일교회가 영적인 수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송도제일교회가 무너진 사역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송도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자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영적인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동서남북을 살펴서 거기에 헌신하고자 할 때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하셨다시피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시련도 고난도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심플한데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기도로 나아가고 영적인 동서남북을 살펴서 영적인 수치를 회복하고 무너진 그 사역들과 무너진 영적인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도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하고 송도제일교회가 무너진 영적인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송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영적인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다면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렌즈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이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대적들, 영적인 시련들이 찾아오는구나로 생각하시길, 담대하게 마음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련이 찾아왔을 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송도 제일교회 가운데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없겠습니까? 영적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군요.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송도 제일교회의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도 가면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로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굉장히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포로 귀환했지 않습니까? 포로로 간 시기에 이미 그 지역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여러 군사적으로나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갔을 때에 오히려 느헤미야가 본인들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과 그 모습들을 회복하려는 입장이 있었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아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뺏기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충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세에 있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거나 인간적으로 그 현상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은 막혀 있지만 뚫려져 있던 것 그 하나,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백성들을 형통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송도 제일교회가 이런 영적인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그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할 거다. 그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송도 제일교회를 형통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사역하기 어렵습니까? 그죠? 정말 어렵죠. 아이들 바라보면 말도 안 듣고 이놈들 보면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늘의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과 우리 초등부, 영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대학부를 형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형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의 삶 앞에, 그의 문제 앞에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겠다라는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 친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송도 제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만약에 그 원리를, 우리가 실제로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미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배님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그 재미를 알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미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송도 제일교회의 미래 세대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이요, 가장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대학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세속적 가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울 게 없는 시대의 사명자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있게 지원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도 산발락과 도비아 앞에 정말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문제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절 하반절인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너희는 산발락과 도비아거든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고 이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지금 근데 느헤미야 당시의 말씀은 율법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을 코테이션하냐 하면은 신명기 말씀을 코테이션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97년입니다. 297년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우리 교사들만, 우리 성가대에 계신 우리 교사들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교사들만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죠? 이것을 붙잡고 우리 느헤미야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면 지금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냐면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20절로 대답하면서 이들이 19절에 따르면 이 산발랏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호론 사람이죠. 그죠? 호론 사람. 나중에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론 지역은 어느 지역에 포함되어 있냐면 큰 지역인 모압 지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지만 모압 지방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모압 사람인 거죠. 산발랏은. 그 다음에 도비아는 어느 사람입니까? 쉽죠?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그러면 지금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따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게셈은 뭐 볼 것도 없죠. 아라비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자, 그것을 느헤미야가 꿰뚫고 느헤미야가 그 모압 지방 또 암몬 지역 사람들이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코테이션하고 말씀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 떨렸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때 느헤미야는 다른 것으로 풀었고 다른 것으로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성도 제일교회의 무너진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할 때 반드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이든 아내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서남북을 살피지 못하도록 막고자 사단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 문제를 말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문제를 바라보길 원하고 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바라보고 성도 제일교회 사역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요 말씀 중심의 삶의 원리지 않겠습니까? 성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서는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이 어떻습니까? 52일 만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전통 가운데 성도제일교회는 이야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와 전통이 그저 낡은 역사로, 그저 낡은 전통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역사요, 살아있는 전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의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대로 여러분들은 사역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일으키고자 할 때, 다시 영적인 우리의 상황들을 일으키고자 할 때, 첫째,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며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동서와 남북을 살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일어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셔서 참으로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들이 성도제일교회의 온 성도들과 권속들 가운데, 또 교사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